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잡초를 뽑아내자, 다른 제목으로 장애물을 제거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잡초는 끊임없이 나와요. 누가 심는 사람도 없는데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죠. 누가 씨를 뿌린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나 밭에 잡초가 나오는데 곡식을 자라는 장애물이 있는데 포기한다고 하면은 그건 농사꾼도 아니요, 농부도 아니라 말이죠. 농사를 포기한 거라 말이죠. 자기 인생을, 자기 영혼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 말이죠. 요즘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인데 예년보다 비는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잡초가 물맛을 보면 엄청난 속도로 자라요. 우리 밭에도 잡초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마 뭐 열 몇 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따로 심지도 않고 따로 거름을 주지도 않았는데도 잘 자라요. 그리고 그 잡초가 결국에는 곡식을 자라는데 장애물이 된단 말이에요. 곡식을 위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인단 말이에요. 없앤단 말이죠. 우리 밭에도 뭐 세어보니까 한 10가지는 심은 것 같은데 1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뭐 작은 땅에다 여러 가지도 심었어요. 그런데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곡식은 죽어요. 농사 져보니까 그렇다니까.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곡식이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잡초를 뽑아주는 이유예요. 그래서 장애물을 치워주는 이유예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파를 심었는데 처음에는 잡초하고 잘 자라요. 근데 처음에 잡초를 뽑아줬는데 중간에 파가 아주 잘 됐어요. 그 파를 많이 안 먹으니까 잡초를 등한시하고 뽑아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잡초를 뽑아주지 않은 곳엔 파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삭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풀밭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잡초는 뽑아주고 또 뽑아줘야 돼요. 언제까지요? 곡식이 다 자라서 수확할 때까지. 한 번 뽑아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의 잡초도 마찬가지요. 우리 영혼 속의 장애물도 마찬가지요. 뽑아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뽑아내야 된다. 치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천국 갈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밭이 된다니까요. 아니, 농부가 풀을 뽑아주지 않는 거, 제초 작업을 안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농부가 밭에
돌멩이가 바위덩어리가 널려 있는데 그거를 방치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의 잡초, 영혼의 잡초다. 마음의 잡초, 영혼의 잡초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게, 잊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마음의 잡초가 무성하면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뭐가 죽어요? 결국에는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죽는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죽는다니까요. 없어진다니까요. 영혼의 양식이, 아니 육신은 짐승들처럼 밥을 먹고 양식을 먹고 살잖아요. 육신은 그래요. 자, 우리가 짐승들 얼마나 자기들 밥 먹으려고 얼마나 그들은 열심히 양식을 구하느냐 말이요. 짐승의 세계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양식을 먹으려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양식을 먹으려고. 아니 육신도 그렇고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겐 영혼이 있어서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양식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말씀은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때로는 감동 감화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도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그 성경 말씀을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줄 적이 있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적이 가르쳐 주실 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자라난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잡초가 있다고 하면 잡초를 뽑아버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장애물을 치워버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굶어버리는 거예요. 그 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이 잡초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잡초는 풀이죠. 그런데 영의 잡초, 영적인 잡초를 말하자 말이죠. 우리 영혼의 잡초, 장애물, 장애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잡초. 그게 뭐냐면은 4절 말씀처럼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라는 것은 밭고랑 같은 거예요. 밭고랑.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고랑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고랑
밭 가해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왜? 농사 지려고. 그 길가예요, 길가. 아니, 길가라고 하니까 저 자동차들이 다니는 길가, 그런 길가는 아니에요. 네? 중장비들이 다니는 그런 길가. 그런 길가는 아니에요. 그런 길가라는 뜻이 아니고 밭의 길가. 아니, 누가 자동차 다니는 길바닥에다 씨를 뿌리겠어요? 그거는 100% 다 죽잖아요. 그 자동차라 다니는 사람들이 그 오토바이가 자전거가 다니는 그런 길바닥이 아니고 길가라는 것은 농지, 밭의 길가. 예? 농사 짓기 위해서 고랑을 나누어서 밭을 나누어서 농사를 짓듯이 그 가장자리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단 말이요. 그러니까 뭐가 그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또 5절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자, 밭은 밭인데 여기는 산에 있는 들에 있는 그런 돌 바위 덩어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밭이라 했어요. 돌밭. 흙이 얕은 돌밭.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것은 물론 그 이스라엘 땅에는 돌이 많아요. 돌로 이루어졌어요. 대부분 땅들이. 그러니까 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흙이 얕아요. 물론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거를 비유로 했지만은, 그러나 돌밭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서 바위에다 씨앗을 뿌릴 수는 없잖아요. 돌 위에다가 씨앗을 뿌릴 수는 없잖아요. 얕은 돌밭이라.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포기하지 말자 이 얘기. 예? 장애물을 치우는 걸 포기하지 말자 말이요. 잡초를 뽑아내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 말이요. 농사꾼이 포기하면 농사를 포기하는 거란 말이요. 천국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요. 구원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요. 우리 영혼이. 또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떨기는 보통 개간한 땅에 처음 개간을 해서 곡식을 심으니까 뭐가 많이 나와요? 가시떨기 씨앗이 떨어져 있으니까. 왜? 처음 개간을 했으니. 개간한 땅에 가시떨기가 많이 올라와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짐에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가시떨기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단 말이요. 왜 포기하느냐 말이요. 예?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어요.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해요. 아니, 처음부터 좋은 땅이 어디 있겠냐 말이요. 아무리 좋은 땅도 1년, 2년, 10년, 20년 방치하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거는 잡초가 자라고 나무까지 자라요. 때로는 홍수가 나고 태풍이 와서 그 좋은 땅도 돌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걸 또 걸러내고 갈아내고 뽑아내고 하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요. 아니,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아니 100% 처음부터 천국 갈 좋은 땅이 어디 있겠어요. 100% 구원받을 좋은 땅이 어디 있겠어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서 정말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는 좋은 땅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는 아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잡초는 뽑아내는 거예요. 잡초는 뽑아내는 거예요. 풀은 뽑아내는 거예요. 예? 돌멩이는 골라내는 거예요. 장애물은 골라내는 거, 치워내는 거예요.
가시덩쿨, 가시나무는 뽑아내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예? 도둑도 회개하고 좋은 밭이 돼서 이제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 살인하고 도적질하던 자도, 살인자도 예수 알고 이제는 그걸 살인을 뽑아낸단 말이요. 살인자를 뽑아버린단 말이요. 쫓아낸단 말이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는 거, 선하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경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요. 그래서 잡초가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예? 돌멩이가 바위덩어리가 깨져 나가는 거예요. 드러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예? 가시덩굴이 사람을 찌르고 피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던 가시들이 뽑혀나가는 거예요. 막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근데 한 번 했다고 아니요, 농사는 한 번 해서 끝나나요? 아니요, 다음에 또 농사를 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또 잡초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또 돌멩이가 나오면 치워내야 되는 거예요. 또 가시덤불이 싹이 나오면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마음의 잡초예요. 마음의 우리 영혼의 장애물들이에요. 그럼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 먹어버렸다. 새들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마귀예요. 마귀. 예? 마귀가 와서 말씀을 먹어버린다. 씨앗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돌밭으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돌밭으로 놔두면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나고 뿌리가 없어서 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밭은 돌밭으로 놔두면 안 되는 게 내가 돌밭이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돌밭이요. 그러면 그 돌을 뽑아내야죠. 치워버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를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그 뜻을 쫓아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뽑혀나가 버리. 바위덩어리가 내 안에서 뽑혀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가시덩굴이 뽑혀나가는 거예요. 예? 내 안에서 잡초들이 뽑혀나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막 하나님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잡초가 뽑혀나가고 장애물이 없어져 버리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던 사람이 이제는 살인을 멈추는 거예요. 도적질하던 사람이 이제 도적질을 멈추는 거예요. 간음하고 우상숭배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거를 멈추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100%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내고 장애물을 치워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잡초를 가만 놔둬요. 그럼 풀밭이 된다니까요. 그건 농사꾼도 아니에요. 그 농사는 다 없어져 버려요. 죽어요. 내 믿음이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그 내용이에요. 내 영혼이 죽는단 말이에요. 천국 가기도 전에. 예? 그러면 구원 받겠어요? 믿음을 다 팔아먹었는데? 잡초한테 팔아먹었어요. 장애물한테 다 팔아먹었어요. 예? 바위 덩어리한테 팔아먹었어요. 믿음을. 가시덩굴 앞에서 다 팔아먹었어요. 믿음을. 근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건데.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거는 잡초를, 오늘 말씀에는 믿는 거는 잡초를 뽑아내는 거예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기름진 땅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리고 기름진 땅이 있었다 해도 그 기름진 땅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잡초가 난다니까요. 돌짝밭이 된다니까요. 쓸모없는 땅이 된다. 황무지가 돼버린다니까요.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 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육신으로 밥을 먹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냐면은 잡초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장애물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두를 따먹었어요. 그 자두가 어디 나겠어요? 자두 나무에서 나죠. 우리가 사과를 따먹었어요. 그 사과가 어디서 나왔어요? 사과 나무에서 나와요. 열매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술 취하고 담배 먹고 방탕하고 마약 먹고 그 열매가 누구에게서 왔겠느냐 말이요. 그게 예수 믿는 거냐 말이죠. 그건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버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치워버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 잡초를 보고도 뽑아내지 않아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평생 교회 다녀도 그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어도, 다른 충성, 헌신을, 봉사를 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잡초만 무성한 거예요. 그냥 장애물, 돌멩이만 바위덩어리가 마음만, 예? 심령 속에 들어앉아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배도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잡초예요. 영적인 장애물. 그게 왜 나오냐? 그게 왜 나왔느냐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봐요. 우리 또 오늘 다른 본문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11절부터) 12절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게 잡초, 무슨 장애물을, 돌멩이, 가시떨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왜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악한 영이, 악한 자가 우리를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그게 자라는 거예요. 잡초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예?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 눈치채야 된다 말이요. 깨달아야 된다 말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잡초를 뽑아버리고 우리 영혼의 바윗돌을, 예? 가시덤불을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어 있잖아요. 12절에 믿어. 그게 믿음이에요. 믿어. 믿음이 뭐예요? 믿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와서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씨앗인데 씨인데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 말이요. 뭐를 통해서요? 길바닥. 뭐를 통해서요? 돌밭, 바위. 뭐를 통해서? 가시떨기.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거예요. 가시 덩쿨을 갖다 놓고 빼앗는, 돌밭 바위 덩어리를 갖다 놓고 빼앗는 거예요. 길바닥 같은 그 마음을, 그런 심령을 가져다 놓고, 예? 지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지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먹어버렸잖아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에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고,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놈들이, 그놈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놈과 그들의 수하들이 하는 짓이라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아니,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공부 많이 하면 구원받게요? 천국 가게요? 아니, 똑똑한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것이다 말이에요. 영적인. 잡초를 뽑아버려야 돼. 잡초를 뽑아내야, 영적으로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죠. 내 생각은 내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은, 내 영혼은 내 거,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주관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원래 내가 주관자,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선택하여요. 내가 선택해서 밭을 일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돌멩이를, 바위덩어리를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가시덩쿨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 그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매일 해야 된다니까요. 매년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풀 가서 보세요. 밭에 가서 풀 보세요. 풀을 보세요. 요즘 하루에 5cm, 10cm씩 풀이 자라는 것 같아요. 큰 놈들은. 그냥 뭐 잡초가 물 맛을 보니까 엄청 잘 자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곡식은 어떻게 돼요? 곡식은 점점 힘을 잃어요. 먹을 양식은 점점 쪼그라들어서 나중에는 없어져요. 죽어버려요. 그리고 잡초만 무성해요. 키우지도 않았는데,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 있잖아요. 결국에는 잡초가 왜 생기느냐? 장애물이 왜 있느냐? 결국에는 우리를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잡초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잖아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 살인하고, 누가 도둑질을 했다. 강도짓을 했다. 누가 마약을 먹었다. 누가 우상을 숭배하더라.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 우리는 그거 안 해. 우리는 살인한 것도 없고, 도적질한 것도, 강도짓도 안 했고, 마약도 안 먹고, 우리는 우상 숭배도 안 했어. 안 하긴 뭘 안 해요. 영적으로 했으면서. 육신으로는 안 했죠. 육신은 안 했죠. 근데 영적으로 하자. 영적으로 할 적이 있잖아요. 부지 중에 할 적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강도짓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도 모르게 해버릴 적도 있고. 그럼 회개해야죠. 그리고 뽑아내야죠. 이제 뽑아내야죠. 잡초가 나왔네. 잡초가 이렇게 크게 자랐네. 뽑아내는 거예요. 아니,
어느새 돌밭이 됐네. 돌멩이가 이렇게 밭에 많았네. 곡식이 못 자라네. 돌멩이를 골라내서 치워버려야죠. 돌멩이를.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돌멩이. 보니까 또 가시덩쿨이 우거졌어요. 곡식이 다 죽게 생겼어. 가시덩쿨을 잘라내야죠. 뽑아버려야죠. 눈에 보이면. 에?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바닥처럼 돼버려. 그러지 못하면 돌밭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우리 영혼 구원하고 직결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처럼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바위 덩어리를 뽑아내버리고 배반하지 말아야죠. 아니, 바위를 치워버리면 배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바위를 그대로 놔두면 배반하는 거예요. 누구 가룟 유다처럼 배반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바위 덩어리,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배도하게 만드는 바위 덩어리가 들어차 있어요. 못 믿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못 믿는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그 바위 덩어리를 놔두면 결국엔 하나님 배도하는 거예요.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장애물을 치워버려야죠. 말씀이 자라게. 예? 씨가 자라게. 바위를 그대로 놔두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할 거예요? 아니요. 천국은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하려면 교회를 왜 다녀요? 포기하려면 예수 왜 믿어요? 포기하면서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죽기까지 포기할 수 없어요. 바위덩어리를 치워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예?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죠. 가시떨기가 떨어졌으면은, 예? 가시떨기가 뭐라고요?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아니, 가시떨기가 있으면은 포기할 거예요, 농사? 내 영혼을 포기할 거예요? 천국을 포기하고 지옥 갈 거예요? 아니요. 가시덩굴이 내 마음속에 가시덩굴이 우거졌어. 나타났어. 뽑아내야죠. 뽑아내고,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야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가시떨기가 나왔어도 포기할 수 없어요. 바위덩어리가 나왔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어요. 길바닥이 됐다고 해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포기하는 순간에 잡초, 황무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죽는단 말이에요. 결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내놓을 수 없는 황무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어디 가겠어요? 우리는 잡초를 뽑아버려. 우리는 장애물을 치워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 인생길에 그거를 뽑아내고 치워버리고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리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목회자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목회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목회자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양육했어요. 목회했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목회를 했지만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셔서 그 12제자와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이 목회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계실 동안 3년 동안. 예?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부르셔서 목회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목회 활동을 하면서 뭘 하셨어요? 잡초를 뽑아내라 했잖아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야 똑같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 잡초 뽑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뭘 말씀해요? 장애물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그걸 가르쳐줘야죠, 목회자가. 그걸 가르쳐줘야죠, 신학교에서. 그래야 좋은 땅이 되게 해야죠. 그게 목회잖아요.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뭐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8장 12절에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믿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다른 말로 반대로는 구원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목회자는 장애물을 치워버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죠. 잡초를 뽑아버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죠. 누구에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아니, 자기 교인들에게 그거 가르쳐야죠. 중요한 일 아니에요? 아니, 믿어 구원을 받게 하려면 정말 매주 나올 때마다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잡초를 뽑아내는 거. 장애물을 치워버려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게 하는 거. 씨가 돼서 열매를 맺게 하고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거. 아니, 목회자가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 3년 동안 그거 가르치셨어요. 잡초를 뽑아내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말씀이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떡만 먹고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사는데, 그래야 되는데 말씀을 죽인단 말이요.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말씀을 망각해버린단 말이요. 장애물을, 바위덩어리를 치워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조롱한단 말이요. 무시한단 말이요. 의심한단 말이요. 예? 농담으로 한단 말이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무시한단 말이요. 우습게 여긴단 말이요. 잡초를, 장애물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단 말이요. 그게 목회자예요. 그게 목회. 잡초를 뽑아내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법을, 아니, 목회자가 그거 가르쳐줘야죠. 그거 가르쳐줘야죠. 그건데 정말 해야 될 것은, 잡초를 뽑는데 정말 유용한 것은, 아니, 잡초를 풀어 뽑아봐요. 어떨 때 뽑냐 하면은 물을 흠씬 먹었을 땐 잘 뽑혀요. 비가 많이 와서 예? 땅이 물이 젖었을 때는 풀이 잘 뽑혀요. 물론 채소도 잘 뽑히겠죠. 근데 잡초는 가물었을 때는 뿌리가 단단히 박혀서 잘 안 뽑혀요. 근데 언제 뽑냐 하면은 물을 흥건히 먹었을 때, 땅이 예? 비가 왔을 때, 그랬을 때 풀을 뽑으면 잘 뽑혀요. 의외로 손으로 안 뽑히는 거의 거의 없어요. 밭에 있는 거는 웬만한 풀은 다 뽑혀요. 잡초는 물 먹으면. 그거를 다른 비유로 하면은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한다며. 회개하면 뽑혀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 예수 믿고 회개하면은 잡초가 뽑혀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은 바위덩어리가 예, 가시덩굴이 뽑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마치 땅이 젖듯이, 그래서 풀을 뽑아내면 잘 뽑히듯이 잡초가 뽑혀 나가는 거예요. 예? 가시덩굴이 잘라져 뽑혀져 나가는 게, 바위덩어리 치워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아버리던.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도적질하던 도적놈을 뽑아내는 거예요. 내게 와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놈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뽑아내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 그게 잡초예요. 그게 장애물이에요. 하나님 못 믿게 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잡초요 장애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장애물인데, 잡초인데 어떻게 제거한다고요? 회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좋은 땅이, 말씀이 자라는, 씨앗이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영성을 얻게 하는. 아니 그럼 목회자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거 안 가르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예수 안 믿어도 다 해요. 그거. 예?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다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수많은 잡초와 장애물이 있어요. 바위덩어리도 있고 가시덩굴도 있어요. 우리는 뽑아내고 우리는 제거하고 자녀된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잡초를 뽑아냅니다. 열심히 쉬지 않고 뽑아냅니다. 돌이켜서 또 잘했으면 또 뽑아냅니다. 또 바위덩어리가 있으면, 돌이 있으면 또 치워버립니다. 가시덩굴이 밭에 났으면 뽑아버리고 잘라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바위덩어리를 뽑아내게, 치워버리게 해 주옵시고, 믿음으로 잡초를 뽑아내게 해 주옵시고, 믿음으로 가시덩굴을 뽑아내서 잘라내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있는 삶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믿음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